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건면하는 내용이 크게는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요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6절에는요 아뢰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딥니까? 7절 끝에 가면 생각하라. 7절 끝에 가면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9절에 가서는 이제 뭐라고 8절 끝에가 생각하라죠. 8절 끝에가 생각하라. 9절 끝에 가면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뭐냐면 기뻐하라, 알게 하라, 아뢰라, 생각하라, 행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놓아 볼까요? 4절에는 기뻐하라, 5절은 알게 하라, 6절은요 아뢰라, 그 다음에 8절은요 생각하라, 9절은요 행하라. 이 4가지의 건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큐투에서도 보면 송년을 보내면서 이 2017년을 보내면서 건면하는 내용이 되고 2018년을 어떻게 맞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막년회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송년회라고 그러죠. 보내는 거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고 이야기하죠. 새 것을 받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건면받는 것은 기뻐하라, 알게 하라, 아뢰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뻐하라, 알게 하라, 아뢰라, 생각하라, 행하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4절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4절 중간에 기뻐하라 그래놓고 4절 끝에 또다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한 번 더 기뻐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오늘 4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풀어보면 뭐냐면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것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고 나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번복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것으로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 있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뻐하라 중간에 말해놓고 또 뭐랍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기뻐했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게 끝날 쯤 될 때 또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쁨이 유지되기 어렵거든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겁니다. 야 기쁜 거 별거 안 되네 얼마 안 가네 이럴 때 뭡니까? 또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겁니다. 또다시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뻐하는데 한 번 더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사라짐을 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각날 때 뭡니까? 다시 한번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무엇으로요? 주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시들할 때 또다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또다시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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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슬픈 일, 막 어려운 일, 두려운 일 올 때 뭡니까?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또다시 기뻐하라. 막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주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또다시 기뻐하라.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뻐하게 하시고 또다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시고 주님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뻐하고 한 번 더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시들할 때 다시 한번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뻐하라 말씀하신 후에 5절에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알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지체들이, 우리 이웃들이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지각하고 인식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깨닫도록, 그 사람들이 배우도록, 그 사람들이 경험하도록 내가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누가 애를 쓰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애를 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이 은혜 입도록 내가 애를 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가장 선명한 거예요. 이건 신비적이거나 뭐 다른 영적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확실히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지요. 그날보다 지금이 더 가깝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배는 본향지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그 다음 전보다 가깝다 그 다음요 더 가깝고 더 가깝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까워진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가니까
계속 가까워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어제보다 오늘, 더 다음, 어제보다,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는 그 당연한 이치를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심을 확신하고 다가옴을 믿고 기다리는 이유, 우리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도 뭐로 베풀 수 있다고 합니까? 관용으로. 이 말은 뭡니까? 관대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바보같이 당하고 왜 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줄까?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럴 때 그것은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관용이고 그것을 관용을 베푸는 이유는 뭐냐면 확실히 주님은 오시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가깝고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 오실 날이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썩기 급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는 확실히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 관용을 베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도록 그것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게 하라는 말은 뭡니까? 알게 해야 되고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고 증거한다는 더 쉬운 말은 뭡니까?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깨우쳐야 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님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더 관용함으로 더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목사님, 관용은 잘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도 주님 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알게 하자. 증거하자. 전도하자. 깨우치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애를 써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애를 쓰자. 예, 우리가 애를 쓸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주님이 오신다는 그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뢰라. 아뢰라. 아뢰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뭘까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기도의 시작을 6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번 다시 보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랍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비전과 영감을 가진 사람은 이미 기도의 시작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받은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뢰기 전에 내가 구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영감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영혼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먼저 나와서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하니 뭐가 없겠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이럽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벌써 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왜 시작되었습니까?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비전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구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간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서 되거나 말거나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죠. 확신한 것이기 때문에 뭡니까? 더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의뢰하는 기도와 간구가 당연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따라서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주여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어떨 때는 기도를 뭐랍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을까?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게 보이고 그래서 이미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고 받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뭡니까? 어떤 의심이나 아무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받는데요 뭐. 그 응답을 받는데요 뭐. 거기다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설사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도 우리 기도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간구라는 탄원과 간청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뢰라는 이 말씀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겠지가 아니고 뭡니까?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이 아래라는 것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멋진 비전과 영감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내 마음을 돌려보고 막 하나님 돌아 누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막 애를 쓰고 막 애들 같으면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돌려보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될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함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염려, 의심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겁니다. 막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확신하니까 힘이 나는 거 있잖아요. 확신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기도에 일어나는 겁니까? 감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자,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그 응답이 어떤 것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7절을 보면 뭐라고 먼저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듯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뭘 제대로 주시지는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러면 또 나쁘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과 생각 그럼 내 마음과 생각 있는 것을 지켜주신다면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또 뒤에서 말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광대한지 세상의 어떤 지혜와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정보를 뭡니까? 덮고도 남고 그러니까 막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지각을 막 덮고 막 남고 막 초월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뭡니까? 안전합니다. 그와 더불어 뭡니까? 평안합니다. 고요합니다. 왜 안전하고 평안하고 고요합니까? 모든 것들 덮고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광활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을 모든 것을 지키실 정도로 죽어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를 포함하고도 남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과 이런 깨달음이 어디에 있느냐? 실제로는 어디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안이라고 그러면 in이라고, in이라고 쓰고 헬라어로 보면 이 알파벳 E자로 해서 N자로 해서 N이라고 써요. 근데 이 N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이 안이라는 뜻과 더불어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그 복음서 본문에 보면 이 in, 안이라는 말이 완전 수두룩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 첫 번째 뜻은 뭡니까?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와 더불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도 n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일도 내 안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도 뭡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안에라는 뜻이 뭡니까? 이 안에로 가지고 뭡니까? 세상 말로 하면 만능이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만능이라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된다는 겁니다. 만능 키, 만능 열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그냥 어떤 자물쇠 구멍도 막 이 꼬챙이 안에 있으면 다 여는 것처럼 모든 묶여있고 모든 잠겨있고 모든 숫자들 모든 막혀있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풀 거는 풀고 잠글 건 잠그고 막을 건 막고
막 만들 건 만들고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야? 예수 안에 있다는 거야. 안에. 그러니까 안에라는 것이 엄청난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어를 쓰는 사람이 예수 안에 말하면 이 예수라는 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 밖에 가면 큰일 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죠. 그래서 꼭 안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를 배우고 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안에란 말이니까 엄청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이러면 안에 이제 어디 안이라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안에 이제 어디 안이라고 예수 안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엄청난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아, 예수가 엄청나구나. 우리는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안에 자꾸 우리가 초점을 둬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뭐냐면 왜 자꾸 안에 하나 그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가 엄청난 분이구나. 위대한 분이구나. 이렇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이루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넓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지켜지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된다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되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게 예수가 얼마나 귀중하고 내게 예수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그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세계 최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끝에 우리 뭐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행하리니 이랬어요. 이 내가 누구입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 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요. 예수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 뭐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가 실행한다고요. 응답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든 기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은 거죠. 응답이 확실히 도장을 받은 거죠. 확실히 받은 거죠. 그 예수 이름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뭐 할 때 씁니까? 자, 기도 끝났으니까 잠 그만 자이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기도 끝났으니까 가방 싸이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만져내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막 말들이 많습니다. 끝으로 이러면서 이게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아침 조에 비슷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한마디만 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끝으로 이랬는데 8절이 제일 깁니다. 억수로 깁니다. 끝으로 하면 간단히 끝나야 되는데 억수로 깁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정결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끝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당부하기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교장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막 좋은 성품들 있잖아요. 참되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실하며 진리 가운데 있고 경건하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하고 거룩하며 옳으면 뭡니까? 의로우며 정결하면 뜻은 순결하고 거룩하며 사랑받을 만하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우며 또 칭찬받을 만하며 이는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좋은 소문으로 인정받고 무슨 덕이니 이 말은 미덕과 탁월함이 있고 무슨 기림이라는 것은 찬양과 찬미가 있고 못 적겠지요. 다 못 적겠지요. 나도요. 그 겨우겨우 찾았어요. 외우라면 저도 못 외워요. 그런데 뭡니까? 무엇이든지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다 외우라는 말도 되지만 keep in mind 이 말은 뭐냐면 마음에 지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산하고 판단하고 숙고하고 신중히 여기고 그 결론과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품에 대해서 머리와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바꾸어서 말하면 생각하라는 말은 잘 지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라는 말로 뭘로 한마디로 바꾸냐면 잘 지키라. 잘 지켜라. 생각하라는 무슨 뜻이라고요? 잘 지켜라. 생각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잘 지켜라. 잘 지키려면 빼앗기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잘 지켜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과 생각에서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한번 해볼까요? 생각하는 것은 잘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잘 생각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잘 지켜야 된다.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런 찬양이 있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어주 없이 살 수 없네. 어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죠.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뭡니까? 끝으로 무엇이든지라고 모든 성품들을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뭡니까? 잘 생각한다는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잘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잘 지키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절 끝에는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냐면 뭐랍니까? 행하라. 행하라. 이게 바울의 겉면이면서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먼저 보면 9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내게 곧 나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빌립보 교인들이 배우고 받은 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우고 받은 바를 두 자로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게 뭐냐면 교훈입니다. 교훈. 그죠? 바울이 가르친 교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요? 배우고 받은 바가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 가지 듣고 본 바는 뭐냐면 선생으로서 바울이 한 말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 또 두 자로 바꿔보니까 바울이 실천한 거냐? 바울이 실천한 것. 뭐라고요? 바울이 실천한 것. 그러니까 바울의 교훈과 바울이 실천한 것, 그것을 보고 뭡니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서의 교훈과 실제 모습에서 본 것들을 너희 교인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실천하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배움은 무엇이냐? 이론과 실제와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 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훈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그러니까 삶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면 이론, 실제, 순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론, 실제, 순종. 뭐라고요? 이론,
실제, 순종. 실제. 한번 봅시다. 이론, 실제, 순종. 뭐라고요? 이론, 실제, 순종.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교훈이고 또 가르침이 되는 것이고 실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현장에서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삶의 모습에서 선생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이 끝에 뭐랍니까? 그리하면 이러죠.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실천해서 제대로 행하면 그리하면 끝에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말했던 참 응답이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 무엇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고요한데 가장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떻게 기도함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이거 세 개 한꺼번에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이럴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뭐라고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이거 세 개 배울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평강의 하나님. 그럼 뭡니까? 배우고 보고 순종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배우고 보고 순종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뭐라고요? 배우고 보고 순종 그 다음 뭡니까?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을 연결하면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좀 헷갈리죠, 그죠?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잘 외우세요.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배우고 보고 아니요, 저 하고 나서 따라하세요. 자,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배우고 보고 순종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는 그 참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찬송하신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배우고 보고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오직 예수 안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응답이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배우고 보고 순종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있어 주의 말씀을 배우고 보고 순종할